찬송가 331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신 맘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제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8절에서 9절. 열왕기상 22장이 이제 마지막 장이죠. 열왕기상 22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스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아멘. 책망을 달게 듣는 성도, 책망을 달게 듣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2장은 이제 마지막 장이죠. 이 마지막 장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전쟁터에서 죽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왕은 이제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죠. 또 여호사밧은 누구냐?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남유다를 많은 백성들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정말 온전한 왕, 선한 왕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했을 때 아합 왕이 신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길르앗 라몬 땅이 이 아람에게 뺏겼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시 찾아오지 못하고 있다.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찾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에게 당신도 나와 같이 가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여호사밧 왕이 당신의 백성이나 내 백성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꺼이 당신을 도와서 이 전쟁에 나가겠다고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왕이 전쟁에 나가기로 했는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아합 왕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이 전쟁에 대해서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선지자가 있다고. 근데 이미 400명의 선지자들은 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이스라엘 왕에게, 아합 왕에게 항상 안 좋은 것만 예언해가지고 아합 왕이 싫어한다고, 미워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그런 말 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리게 되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미가야를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흉한 일만 예언하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여호사밧 왕이 지금 실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실수를 했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왕과 교제를 했어요. 자,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한, 사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죽이기 위해서 이 전쟁을 마음을 주신 거였거든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그것도 모르고 단순히 동정 가지고 자기도 같이 합류하겠다고 이런 이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악인과 교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은 마음이 너무 좋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돼요. 4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자,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인이다 하면서 이 전쟁에 같이 나가겠다고 적극 동참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하마터면 이 여호사밧은 죽을 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합 왕이 교묘하게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이제 평범한 군사의 옷을 입고 군중 속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아람국 사람들이 오직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막 덤벼드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합 왕이 아니라 딴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러가게 되죠. 32절에 보면은 이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공격하는데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니까 33절에서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왜 죽을 뻔했느냐? 바로 불필요한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아람과 싸우는데 남유다 왕이 참견할 필요가 없었죠. 거기에 개입할 필요가 없었죠. 여호사밧 왕은 괜히 자기의 이 동정심 때문에 악인을 도왔다가 자기 생명까지 잃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함께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생명을 구해주셨지만 그는 기뻐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죠. 이사야서 44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신상을 숭배하는 자, 곧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그 우상을 만드는 자나 똑같은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이 나무를 베는 자, 그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베고 철을 다듬고 그리고 운반하고 이 모든 과정에 참여한 자는 우상 숭배자랑 똑같다고 여기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같은 부류로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과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가까이 할 때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때 나도 같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마치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므로 같이 복을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듣기에 불편하고 듣기 싫어도 우리는 그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과 싸우기 전에 이 전쟁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의견이 다릅니다. 지금 400명의 선지자는 왕이시여 이번 이 전쟁은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승리를 얻으소서.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서 이 뿔을 가지고 적을 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자, 그런데 미가야 한 사람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목자는 아합을 말하는 거죠.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는다는 얘기죠. 자, 왕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흩어지겠죠. 자, 이 말은 전쟁에서 당신은 죽을 것이다. 아합 왕이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자기한테 이 전쟁에서 죽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아합 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다면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400명은 이길 것이라고 말하고 미가야는 질 것이라고 말하고 그럼 누가 옳습니까? 자, 여기서 참 판단하기 어렵죠. 오늘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이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14절에 보면은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고. 지금 400명의 선지자와 한 명 미가의 선자의 이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은 미가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말하겠다. 미가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400명은 어떻게 해서 다른 예언을 하게 되었는가? 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을 보내셔서 400명을 미혹시킨 거죠. 그러나 이들이 왜 미혹당했는가? 곧 미혹당할 미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그 미끼가 무엇이냐? 바로 이 400명의 선자는 왕을 즐겁게 하기 위한, 왕의 귀를 아주 듣기 좋게 하기 위한 그런 예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왕에게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제대로 된 예언이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 안에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 욕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오늘 미가야는 자기 사심이 없어요. 왕에게 욕을 먹고 감옥에 갇히지만 그는 자기 소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달하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제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축복으로 이끌게 돼요. 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회개하고 변화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아방을 죽이기 위한, 심판하시기 위한 그런 전쟁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천상회의가 나오게 되는데, 자, 천상회의가 어떤 회의냐? 미가야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게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저 아방을 죽일고 이렇게 하는데, 천상회의에서 어떤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짓의 영이 되어서 저 선지자 입에서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고 이렇게 부추기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허락하노라. 그래서 이제 거짓의 영이 선지자들 400명에게 임해서 거짓말을 예언하게 되죠. 자, 예언 한마디 잘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악인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은 같은 이 불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짓의 영과 진실한 영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이 아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내용을 말씀을 나눴는데, 자, 나봇은 자기 소신을 지키다가 아합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방이 그 밭 때문에 고민하니까 그 안에 이세벨이 이 비류들,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거짓말로 이 나봇이 왕과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짓으로 증인 세워서 나봇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 땅을 빼앗게 됩니다. 자,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합왕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아합왕은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작정한 사람인데, 바로 그가 회개치 않으면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죄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합왕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전쟁에 나가서 이긴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죠. 결국 이 전쟁에서 이 아합왕은 일반 병사로 분장해서 살기 위해서 이 군중 속에 들어갔지만 우연히 화살 하나가 날아와서 정확하게 아합왕을 맞춰서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죽게 돼요.
자, 죽으라고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 왕은 살아나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평범한 옷을 입고 군중 속에 들어갔던 아합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악인은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이 손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의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위기에서 건져주시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듣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도 하세요. 축복의 말씀도 하시지만 책망의 말씀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재앙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스데반을 보면은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바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 돌로 쳐서 이 스데반을 죽이게 돼요. 이들은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 참지 못합니다.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죽이게 돼요. 자, 그런데 반대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마음에 찔려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하고 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이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책망의 말을 들은 똑같은 책망의 말을 들었어요. 바로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메시아를 죽였다. 똑같이 책망의 말을 들었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이 3,000명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례받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이처럼 두 가지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나를 책망한 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럴 수도 있고, 또 베드로처럼 그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며 회개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누가 더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마음에 찔리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것을 기분 나빠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자기 자신의 죄를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고 축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아합은 이 미가야의 책망의 말을 소화하지 못해요. 기분 나빠합니다. 그 말을 듣고 미워합니다. 결국 진실한 하나님의 말을 거부했다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변화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했을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방이 자기를 책망하고 또한 충고하는 그런 예언을 한 미가야를 미워하고 싫어해서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교훈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때로는 책망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회개형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함으로 기도 응답에 축복을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바로 이 하나님과 닮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리고 속히 경제가 회복되고 모든 사회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